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또 하루를 감당하며 늦은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교회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온데 그저 왔다 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허망하고 헛된 생각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샬롬. 정말 한 주간 은혜가 많았던 3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소식을 다 들으셨지만 합격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치고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고 같이 우리 서정아 성도님하고 얼마나 또 같이 또 박수치고 함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모든 결과에 있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결과가 당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또 세희 형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깨닫게 하시고 더 붙들게 하시는, 그래야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갈 날이 구말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또 잘 준비하고 지금 계속 또 이렇게 그 사전 교육을 지금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벌써 어제부터 해서 지금 3일 집중하고 이제 현장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임용 직전까지 하여튼 계속 지금 연수 중에 있습니다. 잘 또 준비해서 또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임지받아서 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출생부터 그분의 그 유년기가 사실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나사렛까지 이동하는 이 모든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핵심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마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3장에서는 벌써 이 예수님의 출생 시점으로 보면 약 거의 30년 정도가 이제 훌쩍 지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요. 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하며 유대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며 하늘 왕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국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을 안 썼을까요? 이 서신의 특징이 유대인들에게 1차적인 독자로 이 서신이 이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은 3계명 기억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라도 이 용어들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고 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라고 써놓고 그것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바로 하늘 왕국 왕으로 계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다는 것은 참고로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즉 침례를 베풀었던 형식으로 보면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침례죠. 그래서 침례 교단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침례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얘기하지만 이 물 세례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예표죠.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본질이고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모든 공교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공포하는 차원에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곧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는 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는 머리 위에 물을 머리보다 높은 곳이 없죠. 그래서 물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물을 찍어 머리에 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침례도 인정하고 침례라는 형식 자체도 인정하고 머리 위에 물을 얹는 것도 동시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과는 구별이 되죠. 어쨌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로 요단 강에서 사람들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 형식을 통하여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이름 뜻 자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하난 또는 요하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요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요한네스라는 이 단어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예고해 주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라고 한 그대로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 요한은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서 선포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게 되었는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여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만 여기는 발표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5절, 6절까지의 말씀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창세기부터 쭉 오다 보면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가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이미 존재했던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할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낼 것을 말라기에서 예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가 기록된 시점과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이 응하여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난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난 줄 아십니까 혹시? 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으로 보시면 말라기에서, 저를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 딱 넘기고 한 장 넘어오면 마태복음인데, 이 한 장이 넘어오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이라는 이 의미는 숫자 자체의 어떤 상징적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까 이 이사야 선지자라 그랬죠?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백성이 족속이 되었다라고 예고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과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말라기 시대까지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400년이 지나서 400년 만에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통하여 왕의 명령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둔감하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제 다 어떻게 들리시죠? 잔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요청과 그 명령과 요구가 강단에서부터 선포가 되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실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마찬가지죠.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생각이요 부패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시대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부분이 유사하죠. 안타깝게도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세례요한이 뭘 처음에 요구했습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그가 8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개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회개는 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요. 구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전 인격과 모든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모든 행동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행동,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 상태를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행위와 함께해서 그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돌이켜야 됐던 실체가 뭘까요? 네, 그 부분이 바로 말라기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구약의 엘리야로 예표되었던 바로 그 세례자 요한, 그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즉 돌이키라 했는데 무엇에 대한 돌이킴이었죠?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즉 마음을 돌이킴입니다. 그들의 어떤 하나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동을 고치라는 것 이전에 무엇을 돌이키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음, 하나님을 필요 없어 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그 모든 부패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회개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왜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하라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그 사이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이 곧 있으면 오실 것이다 해서 뒤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11절에.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실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이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요,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요, 한편으로는 정말 복음의 소리입니다. 원래는 다 어떤 자들이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입니다. 멀리 아주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오시면 그 앞에서 바로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 즉시 즉결 심판되어서 다 진멸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길을 열어주셨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하면 다시금 너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출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절에도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표현 자체가 열왕기 하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에 대한 묘사와 일치합니다.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계속해서 구약에 예고했던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올 그 세례자 요한, 그가 한 주요한 핵심 사역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선포하자 어떻게 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니까 그들이 한 행위가 뭐죠?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을 합니다. 죄를 자복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밖으로 인정하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냈다, 시인했다. 이 표현이 바로 자복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 인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을 때 발견하면 그래도 살 기회와 소망이 주어지죠.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느 날 그냥 죽는 겁니다. 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냥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죄가 죄인 줄로 인지도 못하고 살아가면 당연히 그들은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는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한 이 선포를,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어떻게 하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 세례죠. 물 세례는 속을 씻는 것입니까? 겉을 씻는 것입니까? 물 세례는 속이 씻기는 겁니까? 겉이 씻기는 겁니까? 겉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례자 요한은 그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그가 베푼 세례가 뭐였죠? 물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는 엄밀히 얘기하면 겉을 씻는 행위입니다. 정결 예식이죠. 특별히 근데 이 당시에 세례자 요한의 이 물 세례는 기존에 그 당시에 있었던 정결 예식의 씻음과는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 종교를 따르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물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세례를 합니다. 정결 예식, 씻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례를 따라서도 씻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씻음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으면, 자기가 정결 예식을 하고 싶으면 그냥 자기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물로 씻고 그것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세례를 자기에게 베풀지,
누군가에 의해서 베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물 세례를 직접 베풀죠. 이것은 왜 이것을 했는가?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예표라고 했죠? 누구를 준비하는 거라 했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더 찾아보겠지만 11절 후반에 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우리의 이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깊이 뿌려박혀 있는 이 죄의 본성, 이거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하는 겁니다.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도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금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죄를 자백했다. 그러면 죄의 형벌이 없어집니까? 범죄를 한 이후에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인정하면, 스스로 와서 그것을 알리면 그 형벌의 벌의 그 죄에 대한 죄책, 즉 벌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지요. 보통 자수하면은 어떻게 되죠? 형이 감형이 됩니다. 조금 정상창작이 되어서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죄의 질에 따라서 형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 세례를 받고 자복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본질적인 죄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죄책이 여전히 남아 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 세례만으로는 그들이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전인격 자체를 송두리째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정말 기복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비나이다 다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버릴 뿐 제대로 된 신앙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마음 하나님 안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능력만 쏙쏙 빼먹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 체질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7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인격 모독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본질적인 죄는 여전히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은 전혀 돌아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서도 실제로는 그들 가운데 음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꽉 차 있는 이 상태로 지금 겉을 씻어보겠다고 또는 그 현장을 구경해보겠다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이 정확하게 그들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자복하는 유대인들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하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으로서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계산이 빨랐던 사람들입니다. 6월절이 되거나 해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회당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파는, 어찌 보면 전매청 같은 그것을 사두개인들이 딱 카르텔을 가지고 쥐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 안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현세, 복, 물질적인 복, 권력, 그걸 탐했던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둘 다 서로 보면은 이를 갑니다. 서로 욕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끼리 서로 자기들 생각 다르다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들. 그럼 유대인들은 달랐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도 그 앞에 침묵해버리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저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들은 400년을 지나 지금 이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한 명, 두 명 반응하여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누구도 나오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 또한 구원의 대상이죠. 그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8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경건했던 사람들을 빼고 난 나머지들 다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범죄했고 난 저런 걸 다 악인들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를 잠깐 보십시오. 한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 말씀 한 말씀 듣고 내가 진짜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정말 결단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겉은 씻을 수 있으나 우리의 속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기점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치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성품, 습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고쳐지십니까? 왜 안 고치고 계십니까? 왜 안 고치고 계시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곧 죽겠네, 죽을 날이 가까웠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말할 만큼 사람은 잘 안 고쳐지고,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표현들을 하죠.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그렇지 회개해야지 하고 반응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는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소리는 들리고 아무도 실제로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자들, 그럼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진멸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라기 4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두 번째 부분이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침묵으로 그들을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진노와 심판 가운데 그냥 둘 수도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아 그 모든 것들을 짓이겨도 시원찮을 그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자녀들에 대해서, 반역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녹아지는 겁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불붙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성령께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자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자,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이켜지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이 첫 시작이 어디죠?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의 마음이요. 그분께서 돌이키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셨으면, 이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그 죄를 뉘우쳤다는 개념이 아니고 방향을 돌이킨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그 얼굴빛을 향하여 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고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이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오게 된 것이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이 말씀, 이 선포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와서 구원받았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구약에서는 회개하는 얘기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지 못하는 족속이 됐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로서 그들은 일평생 살아왔었고, 대를 이어서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끊임없이 끌고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보시면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골짜기가 어떻게 되죠? 도두어지고, 즉 움푹 패인 곳이 메워지고 높은 것들이 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들이 다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뭔가가 정비가 되죠. 길이 아스팔트가 쫙 깔리듯이 굽은 길이 없이 정말 대로로 직선 길로 쫙 평평한 길이 쫙 뻗어져 있는 그런 길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면 도대체
어느 길을 닦아야 됩니까? 아까 돌이킴에 있어서 뭘 준비하라 했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굽은 것, 우리 마음 안에 비뚤어진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항상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알아듣고 선한 것을 보이면은 그것을 악하다 평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옳다 이런 식으로 했던 우리의 모든 비뚤어졌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어서 고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것을 곧이 곧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실제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시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 했죠. 우리의 높아진 것, 패인 것 다 메꾸시고 낮추시고 평탄화 작업을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보면은 옥토와 돌짝밭과 가시밭 이런 것들이 비유가 나오죠. 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엄밀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가 자기 돌을 이렇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밭이 가만히 있다가 스스로 밭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가시나무 막 이런 거 막 전지 작업합니까? 누가 하죠? 농부가 합니다. 농부가 누구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아버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왜 왔습니까?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결국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수하고 형이 조금 감량될 뿐 결국 형 집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이 주어지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누가 지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한 번 그렇게 벗어났는데 또다시 여전히 내가 부패해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사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까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 선언하고 아무리 그걸 뭐라 그러죠? 각서를 쓰고 한다 해도 못 고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인용한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그 길을 그 지도자가 되는 개선장군 같은 거죠. 그의 포로들을 다 구출해서 나오는 그들을 그 이스라엘 그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그것을 묘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죄악 가운데 종노를 하던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그 모든 사단의 일들을 다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거기에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모든 길들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로 묘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러한 은혜의 그 원리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는 유대인들과 같은 일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내가 은혜 받았고, 지금은 뭐 마음도 냉랭하고, 아이고 말씀도 뭐 맨날 하루 이틀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새벽마다 듣고, 아이고 이제는 나도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어떤 악한 행위를 안 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그분으로부터 점점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한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또다시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평생에 얻은 건 아닙니까? 역사 내내 인류가 해왔던 건 아닙니까? 죄 짓는 거에는 우리는 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죄의 유혹 때문에 독사의 자식처럼 또다시 그 길로 들어설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은혜의 담비를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은 늘 그냥 거기 있어야 되고, 내가 찾을 때는 언제든지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죠. 하나님 몇 년 침묵하셨다고요? 400년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이상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미 말라기 시대 이후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는 이것이 지금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유예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뭐죠? 불의 긍정적인 면이 정화시키는 것,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능이 뭐죠? 소멸시키고 태워버리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성령이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면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나타나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바람과 불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실제로 성령이 바람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바람과 불의 역할이 바로 12절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손에 뭘 들고 계시죠? 키를 들고 있다. 열쇠 아닙니다.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터는 그 농기구죠. 탁 추수해가지고 알고 곡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탁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가라지들을 날리는 것이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의 역사로서의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날아간 그 가라지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역사가 회개하지 아니한 자, 즉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죠? 바람처럼 나타나서 그들의 쭉정이들을 날려버리면서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에 그것을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 돌이킬 수 있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일 1번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게 뭐죠? 중생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죽어있던 모든 감각들, 영적 감각들을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는 것이요, 말하지 못했던 자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모든 마음의 감각들이 회복되어서 골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때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의 본질적인 세례의 역사입니다. 방언 자꾸 이런 것 쪽 얘기하지 마십시오. 치유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여러 번 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 세례인데, 계속 성령 세례 받은 자한테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달라고 그런 기도하면 용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하여 구원받지 못한 식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뭘 지적받았죠? 사랑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가 결국 또 걸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시고 스스로 결단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손길 안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는 그저 죄를 고백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돌이킴 때문에 결과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결실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다 누리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저 일상을 잘 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영생을 얻은 자처럼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 또한 과거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혹여나 지금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악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보는 것이 정말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며 날마다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와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